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들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뜬금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속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한 것들을 묻느냐 하면 사람이란 이 성향들이 있어요. 각자가 가진 성향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이 분명하게 좋은 일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마음에 두고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구원관과도 이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죠. 더불어 심판에 대한 유혹도 있죠. 지옥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도 이러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많아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가? 정말로 그러한 개념을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기대감, 그랬다는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의 여러 가지의 삶,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봅니다. 10여 년 전 혹은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 가슴에 띠를 띠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이 지하철이라든지 횡단보도 앞에서라든지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저렇게 먹이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좀 고상하게 좀 좋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겁니다. 혹은 집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런 집회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 가끔 봤습니다. 마이크를 켜가지고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들 많이 뭉치는 광장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치요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전도를 하나? 왜 저런 모습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혐오감을 주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요, 오늘날의 전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휴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판과 천국에 대한 개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지옥은 또 무슨 지옥이야.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삶을 보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거나 어쩌면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에는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요,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속으로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천국과 지옥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일 가득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려요. 기도도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는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개념이요, 숨겨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안에 잠재져 있는 공포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죽어봐야 알지 않겠냐?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쓰여있는 거 그대로 다 믿냐? 막 그러면서 말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몰라. 아이, 죽으면 끝이야. 살기 전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농담처럼 툭툭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펴보면요, 창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반대급부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당장 현실에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듣기 거북한 것 다 제외시켜가지고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해서 들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어떤 내용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까? 왜 제가 물어봤다 그랬죠? 그러한 사소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신앙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곧 나의 구원관,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가진 교리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되지.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 많이 하고 율법대로 어기지 않고 잘 삽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들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청년이요 얼굴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권유했을 때 제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정도만 만족하고 살지 뭐. 정작 질문을 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서 기록돼서 멈춰 있어요. 이 청년이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후에 회심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추측한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러한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의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이거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 해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답으로 들려올 때만, 원하는 응답으로 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응답을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요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심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바알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죠. 아주 유명한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맘몬, 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풍요로워야 되지, 많이 나와야 되지, 비를 내려줘야지, 땅도 풍요로워야 되지, 다 좋은 것만 주는 신들이에요. 쾌락의 신, 음악의 신 막 그러면서 인간의 나의 풍요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하나님을요 이 우상과 같은 등급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옆에 우상의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퓨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들을요 자신의 자식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줬어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에도요, 하나님을 뭐 섬긴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뭐 그런 식의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상의 이름 합쳐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으로 삼아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일종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나면 다 같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 최대한 이 땅에서 살면서 명예롭고 존귀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요, 무서움을 발견합니다. 천국이 없는 삶,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없는 삶,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 안에 올바른 평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기복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쟁과 약탈, 기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건강한 금융권이 없었어요. 은행이 있거나 안정적인 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들을 숨겨두고 은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런 것들이 보통 밭이나 동굴이나 자기 집, 자기가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숨겨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에 걸려서 죽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약탈당해서 죽거나,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기억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전승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은요,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때문에 보물은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물은 밭 어딘가에, 동굴 어딘가에 비밀한 곳에 숨겨져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보물 그 자체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만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어서 그 보물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찾지를 못했어도 그 보물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밭을 거쳐갔어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에 자주 들어가 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은 항상 일정하게 있는데 그 위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매번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보물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기존에 그곳을 거쳐갔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우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얻어졌기 때문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흔하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고 더 찾아보려 하고 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밭을 발견한 농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다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물을 얻으려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입니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보물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그 발견한 장소가요, 자신의 조상의 대대로 물려온 땅이었다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우리 조상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였어요. 사실 내가 농사 짓고 있지만 이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을 찾아가지고 기뻐하지만은 말아라. 다시 땅에 묻어두고 너는 집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겠냐. 그래서 그 보물이 진정한 너의 것이 되지 않겠냐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막 웃음이 막 나왔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주위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본래된 장소에 남들이 찾지 못하게 묻어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전부를 위해서 전부를 팔아가지고 희생해야지 그 보물이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5절과 41절 이 밭에 감추인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요, 하나를 말해요. 뭘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값진 보물을 얻으려면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혹 내 전부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경험인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그때 이 야구부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잠시 야구부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는데요. 문방구에 가면 이 야구 선수들의 그 스티커를요 모아서 선물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야구 스티커를 한 장씩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선수들의 사진을 다 모으면요,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야구 선수들의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야구공, 그리고 뭐 배트, 그리고 글러브, 그리고 뭐 포수 모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트를 함께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1번부터 50번까지 스티커를 모으면 되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거의 다 모았는데 한 장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43번 스티커가 없었어요. 아마 이 상술적으로 그것을 했던 사람들은 이 43번이 잘 안 나오게 만들었겠죠. 이 43번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선물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반에서 한 친구가 이 43번 스티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던 사건이죠. 이 친구가요, 이 43번을 뽑았다라는 소식이요, 온 학교에 들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흥정을 겁니다. 야, 내가 3,000원 줄게. 그 스티커 주라. 당시에 3,000원이면 한 달 용돈이었거든요. 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5,000원 줄게. 아니야, 그래도 안 바꿀래. 그래서 제가 통 크게 10,000원을 불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달 용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 판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자 그러니까 안 바꾸겠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다 모았는데 이거랑 그 스티커 한 장이랑 바꾸자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좀 늦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내가 모았으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흥정을 했고 그 친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 것 43번만 제외한 그 모음집을 자기가 가지고 저는 43번 스티커만 가져왔어요. 그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 모아서 그 야구 세트를 받았는데요, 그 1번부터 50번까지 가졌던 사람은요, 그 친구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천국은요 이 43번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는 저와도 같은 거예요. 극히 값지고 보기 드문 이 43번 스티커를 위해 가지고 저는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스티커를 주고 그것을 바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전부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자기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값진 보물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과 가치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온전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정작 누구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삶,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삶, 그러면서 심히 근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에 만족해버린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금의 생존이 전쟁 같아도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일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루라도 허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하게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잊고 살았던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우신 교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개강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변화 가운데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변화된 어려움 속에서도 적응을 잘해서 지금의 삶에 열심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목청교회 친구들 위해 그리고 돕는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